오늘은 우리 금요 은혜반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항상 소외되고 또 힘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예루살렘 도성의 화려한 곳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역과 만남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주무시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항상 예루살렘 밖에서 주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곳, 그리고 자주 찾아갔던 곳이 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요, 어떤 동네냐면요, 쉽게 말하면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한 오리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냐면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들, 도성 안의 화려함을 꿈꾸고 내가 도전했지만 인생에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들, 그런 낙오된 자들, 실패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꾸린 곳이 어디냐? 이 베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주무시고 베다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유독 사랑했다고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요 유독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이들도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근데 아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남매만 살고 있는 가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짠하셨는지 이 삼남매가 있는 이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즐거워하셨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도 없이 살았던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불행이겠죠. 그들의 불행이 뭐냐면요,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이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더 가난한 쪽에서도 더 아주 열악한 층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남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부모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이 병이 든 것이죠. 갑자기 그들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돌풍이 다가온 겁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의사를 찾아갔겠고 거동하지 못할 때는 의사를 불러왔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마다 와서 하는 말이 손사래를 치고 이거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까딱 잘못하게 되면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방패막이 했던 오라비 나사로가 사라진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빌어먹던가 아니면은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조치 취했냐면요,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 보내가지고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빨리 이 베다니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그토록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고,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게 자기네가 사랑받는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던 관계인데요. 사람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버선발로 열일 다 제껴놓고 올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렇게 안 오시다 보니까 오라비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없는 살림에 오라비의 제사를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들에게 오는 이 배신감과 허무함과 통곡은요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집안의 불행을 보면서 삼남매가 예수님에게 받던 사랑만큼이나요 지금 어찌 보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요 훨씬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그것은 상처가 이만저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요, 그분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고치는 것을 믿었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오신 다음에 손만 한 번 대주면은 우리 오라비 사랑하는 자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컸기 때문에 의사들이 손을 절레절레하면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되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자고 하자. 그들의 부었던 기대는 한 번에 꺾여버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나을 텐데 그 주님이 안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왔던 이 허탈감과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아마 장례를 치르고 그 돌무덤 속에 오라비를 묻히고 돌아오는 그 길은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아마 마음이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아니 사랑한다며, 그토록 그 집에 그렇게 많이 갔다며, 아니 예수님도 그렇고 서로가 자기네끼리 서로 좋아 죽어서 못 산다며, 근데 어떻게 아픈데도 한 번도 안 오고, 아니 장례를 치르는데도 한 번도 안 오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안 올 수 있어? 야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동네 사람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장례를 치르며 돌아오는 마르다 마음속은요 그 말이 다 100% 맞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무너진 거죠. 정말 이럴 수 있나?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했나? 혹시 우리가 너무 우리를 이용해 본 건 아닌가? 아마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그들이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요 꼭 마르다와 마리아 상황뿐만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런 흔들림과 위기는요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겼고요, 내가 모태 신앙 때부터 예수 믿었고 우리 어머니가 그 할머니부터 하나님 잘 섬겨왔던 믿음의 가문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그토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요 은혜 밤 시간에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우리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런 마음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예수님은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부르짖음에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하루빨리 가서 그 병든 자를 낫게 하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겼을 것이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사는가 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녀는 잘 돼, 이렇게 보여주면은 모두 다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들이 슬픈 간이 있도록 내비둡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린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나를 잊으셨어요? 이런 고백은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입술에는요 이런 말이요 목구멍이 차오라 가지고 내뱉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내 기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금요 은혜밤마다 부르짖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어려움과 의심이 빠질 때 오늘 우리는 그런 의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인생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까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까요? 첫 번째는 이럴 땐 같습니다. 갑작스런 불행이 닥칠 때입니다. 이 갑작스런 불행이 닥칠 때 누구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앞에서는요 믿음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처럼 병들어 쓰러지는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갑자기 건강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비보의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자녀가 아침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들어온 소식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아니 타인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적용합시다. 내가 암이래요. 내가 불치병이래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예수 잘 믿다가 선교 갔는데 목숨을 잃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갔는데 아들이 죽음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인생 속에 커다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픕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 그래가지고요 역정이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병 안 걸렸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나요? 우리는 크게 작게 모르게요 예수 믿어도 똑같게 어렵고 똑같게 병들고 똑같게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야 인생사 다 그런 것이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준다며요.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며요. 그러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오느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도 불행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질병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요 내게 불치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요 인생사 육신에 속하는 우리들에겐 찾아오는 것이라고 우리가요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사로와 그인들도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까지 병쯤이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오겠어? 아마 그들도 모르긴 몰라도 큰 소리 치며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병이야 예수님 덜 믿는 사람들, 신앙이나 없는 사람들이 오지 우리에게는 안 올 거야.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런 병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들었더니, 급기야 오빠가 죽었더니 그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험이 나사로 집안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자녀가 취직이 안 될 수 있을까? 결혼하면 남들처럼 그냥 애 잘 낳고 살 줄 알았는데 왜 내 딸만은 애를 못 낳지? 하나님께 왜 허락하지 않지? 이게 나사로 집안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들의 집안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요 우리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마르다 마리아 속에 담겨 있는요 주님의 애끓는 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근데 주님은 아예 이 말을요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도 병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서 사고 난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질병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요 병 걸리거든요. 목사님들은 뭐 병 안 걸릴 줄 압니까? 뭐 독감이 뭐 비껴 지나가고 뭐 질병이 뭐 그냥 알아서 그냥 물러가지 않고요. 저도 아프고요 병들고요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병들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프고 누가 질병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입속에서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그런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런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안 서서 그렇지 하나님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기 때문에 병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사 누구에게나요 질병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누가 아프거나 누가 어렵거나 힘들면은요 그거를 신앙과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주의를 빼먹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더니 그렇게 저리저리 빼면서 봉사 안 하더니 하나님이 딱 저 사람 저렇게 벌 줬어 저렇게 아프게 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조건부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잘한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한없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지 조건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에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병이 들었지만 상황이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저주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성, 특별한 메시지는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게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가요 언제나 우리에게는요 일반화돼서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는 인간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 마리아는요 오라비의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뭘 느낀지 아십니까? 나중에 오라비가 살아나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아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죽은 오라비가 살아남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그거를요 오빠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그들은 느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에 철든 사람입니다. 신앙도요 철들지 않은 사람이 많고요 철든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철들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고난 올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신앙에 철든 사람은요 특별한 메시지를 그가 잡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고난이 올 때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 제자반 가운데 들어갔구나.
나는 지금 주님의 특별 과외 수업 중에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은 신앙에 철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여전히 철든 않은 사람은 늘 언제나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 특별한 철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절 같은 이야기를 또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절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절 말씀, 그 두 누이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죽지 않아. 오히려 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거야.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찬송할 거야. 주님의 말은 그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확실해진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 앞에 그래, 예수님은 확실해,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실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 혹시 아세요? 나사로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 식구 아니니까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힘든 사람 만나면은 가서 위로해 줄 때 여러분 할 말 없을 때 뭐라 합니까? 아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 아유,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겠지, 하나님 다 뜻이 있어, 쉽게 말하지만요, 당사자인 나로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인 내가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내 입술에서 그래, 아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괜찮아,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 본문을요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곧 죽게 됐는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요 이 질문이 떠오르요. 아니, 그러면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그럼 얼마나 더 피폐해져 하나님 영광 받을까? 아니, 내가 그냥 들어 누워야 하나님 영광 받겠구나. 나의 불행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죽던 말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면 되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기적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 나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뇨.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망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너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네 가족이 오늘 죽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납득되십니까?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내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그럼 내가 맨날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병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산다면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맨날 교회 다녀도 아프고, 맨날 예수 오래 믿어도 실패하고, 가족들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요 기꺼이 그렇게 우리를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하심에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했는데도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우리가 이 불행했는데도 주님은 와서 고쳐주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에서 영광을 해석하면 우리의 고난이요 해석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명성받는 그런 상태를 영광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 영광이 맞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의 원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좀 특이합니다. 독사예요, 독사. 예, 여러분 잊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아마 독사가 영광이라는 거. 근데 이 독사라는 이 말은 도케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도케오라는 이 말이 영광이라는 말인데요, 이 도케오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요 여기서 이 도케오, 독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광이 뭐냐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네가 아픈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네가 실패한 거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지금 생각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도케오란 말이 왜 생각한다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진지하게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요 어찌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짐승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줬는데, 우리가요 타락한 후로부터 이 생각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요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별반 없는,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존을 위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들어온 적 있으세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혹시 그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떨결에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언제 생각할까요? 아파야 생각합니다. 실패가 와야 생각합니다. 넘어져야 그때 나 왜 이러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요 생각이라는 걸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불행을 주고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픔과 실패를 겪고 나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라고요. 한 번쯤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쉼표를 찍어주면서 멈추게 하게 하는 것은요 때로는 실패요 질병인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침상에 누워서 앉아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게 독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살라고, 나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불행과 어려움을 허락한 거라고. 그러나 그 불행과 어려움은 결코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생각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요 꼭 아픔이 오고 어려움 올 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독해요 독사, 우리에게 어려움 온 이유의 첫 번째 뜻이에요.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독해요 독사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옳은 길 바른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여러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요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각은요 언제나 옳은 길 바른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 없이 달려가기만 할 뿐 자기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는 욕망 덩어리 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끝없는 죄의 타락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생각을 하되 옳고 바른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가운데 옳은 길 바른 길을 찾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 속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
이 도케오 독사에게는요 찬양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어진 건강과 지식과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식하고 자기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 유한한 존재인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게 독사 도케오의 뜻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쉼표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얘기하시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없이 달려가는 인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밝고 바른 생각을 충만하게 하시고 유한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속뜻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가 있습니까? 첫째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 여러분을 안 사랑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더 아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시고요, 옳고 그른 생각을 통해서 질병과 실패와 고통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 영광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나사로 가정 속에 임한 주님의 첫 번째 뜻이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안 나타난 이유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그렇게 지체했을까?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 의심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는요 딱 이럴 때입니다. 응답이 더디올 때입니다. 응답이 더디올 때가 제일 주님의 사랑을요 의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계셨던 곳에서 일부러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거의 병들었다 그러면, 죽어갔다 그러면 당장 와야 옳은 일인데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은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다투어서 가야 될 판국인데 주님은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틀을 더 기다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틀을 더 유학을 해서 나사로에 있는 집 베다니에 갔더니 그의 누이들이 하는 말,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대. 나흘째 되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했지만요 이틀 앞에 와도 어차피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흘일까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 만에 가면 될 텐데 꼭 나흘을 있다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이 속설, 전설 중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3일째에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네끼리 전설 속에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3일간은요 유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이요 3일 동안 어떨 때는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4일째까지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일째까지가 인간의 소망이에요. 나흘째 되게면은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님은 그걸 노렸던 겁니다.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 그 누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는 나흘째 되는 날, 그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요 일부러 거기 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요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미가 급합니까? 주여하면은 응답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오는 거예요. 한국인의 하나님은 너무 느리세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너무 늦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못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금방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 가지고 꼬꾸라뜨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날로 번창하고 잘 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뭐 다 아신 것처럼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제대로 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뜸을 들여야 되죠. 뜸 들이지 않고 여러분 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요 설익은 밥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의 때로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주고 싶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리게 되면요 우리는요 설익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시간대를요 늦거나 빠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급할 뿐이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이때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왜 내 때 안 이루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올해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때에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이것이 철든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요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철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늦을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골닥닥하고 하고 뭐 특별 기도 하고 금식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요 금방 줄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야 이삭을 얻었거든요. 이삭을 25년 만에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리기 전에 뭘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자기 마음대로 낳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훗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 때에 낳은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이삭과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요 언제까지 이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모슬렘 국가와 이삭의 후예인 기독교 국가가요 여러분 지금도 서로 종교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자기 때로 만드는 이스마엘을 믿음의 대체형품으로 만드는 바람에 그때의 역사가요 지금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요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여러분요 제발 푸시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기다리셔야 되지, 여러분이 생떼 쓰고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여러분 때에 여러분 가지라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시간에 움직이시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때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죽음 앞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병들었습니까?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까? 가족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결코 여러분의 불행 가지고 하나님 영광치 않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그것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살라고, 인식하라고, 그리고 옳고 바른 길을 걸으라고, 그리고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 메시지입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더디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설익은 축복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요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